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 모임을 잠시 좀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 마음을 잘 모아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자 또 건강도 잘 지키시고 영적인 삶, 개인 경건의 삶을 잘 유지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 주었지 않습니까? 예배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 줍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모임을 중단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예배를 회복해가는, 또 예배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의미 있고 또 유익한 일인 것이죠. 오늘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이 시는 우리가 참 잘 알고 또 사랑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사모합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드디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그 길에는 고난도 있지만 마침내 시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집에 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노래합니다. 이 세 부분에는 각각 매우 참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시어들이 등장합니다. 참새와 제비의 보금자리,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말씀들이죠. 이 시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잊을 수 없는 감격과 또 기쁨을 맛보았던 그런 예배가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참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참 깊이 느껴지고 구원의 감격이 느껴져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예배가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달고 오묘해서 풍성해서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정말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들었던 그런 예배가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찬양의 풍성함을 누렸던 예배,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했던 그런 예배, 결단의 예배, 그런 예배들이 여러분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경험을 돌아보면 지금 나의 예배, 또 예배자로서의 지금 나의 모습은 뭔가 참 아쉽고 허전하고 답답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더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아쉬움이나 허전함이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과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사모함으로 바꾸면 그곳이 바로 새로운 예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시편 84편은 예배자의 시입니다. 이 시인은 예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둘러보고 제사하고 그 성전뜰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풍성함, 그런 것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다시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는 주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 임재의 장소, 임재의 그 뜰을 너무도 사랑하고 사모해요. 나의 영혼이 쇠약하기까지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유는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이죠. 우리 공동체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마음껏 찬양하지 못합니다. 마음껏 기도하지 못해요.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풍성한 기도와 교제, 그런 것들이 지금 참 없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런 시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의 공동체고 지체되었음을 확인하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힘인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활력을 잃어가는 것 같고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상황이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을 향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주의 궁정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그 예배, 전에 경험했던 그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뜰을 사모하는 이 시인이 매우 인상적인 또 사랑스러운 존재들을 이 시에 등장시킵니다. 바로 참새와 제비입니다. 작은 새들, 정말 작고 앙증맞은 그런 새들입니다. 참새들이 모여서 이리저리 떼를 지어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짹짹거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총총총 뛰면서 음식을 찾아 다니는 그 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참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제비는 마치 손에 잡힐 듯이, 손에 닿을 듯이 사람 가까이까지 이렇게 날아오는 새들이잖아요. 요즘 제비를 잘 보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이 시인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새와 제비가 주의 집에 거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그 새들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풍성한 예배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데 지금 주의 집에서 떠나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보았던 그 새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 새들은, 참새와 제비들은 항상 거기 살고 있구나. 자유롭게 어떤 제한도 없이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새들. 시인은 이 사랑스럽고 작은 새 한 마리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자유롭게 항상 거닐고 싶습니다. 거기에 거하고 싶습니다. 시인은 지금 새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작은 새처럼 작은 사람, 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아름답고 풍성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출발점에서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까? 가장 낮은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게 해주시고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순례의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으로 나아갔죠. 그 순례의 행렬, 그 속에 이 시인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행렬을 속에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께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네, 이 말씀은 그 순례의 여정을 통과해서 시온에 이르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시온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그저 습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의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벌써 시온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대로가 그 마음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마음의 예배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통로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제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례의 길이 그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있었던 순탄하지 않았던 여정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힘겨웠던 그 순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겨워서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을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조차도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물이 있습니다. 정말 시원한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들을 곳곳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마셨던 그 시원한 생수가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소생시켜주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순례의 길을 가게 했던 그 샘물들을 그는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도우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힘겨운 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께까지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삶은 여러분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힘을 얻고 더 얻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거든요. 더 힘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하게 됩니다. 힘있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자가 걸었던 것 같은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순례의 여행을 하지는 않죠. 간혹 성지 순례 여행을 하는 분이 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런 예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의 계단이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은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풍성한 예배를 맛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예배가 다시 나에게 경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결단과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을 나서야 합니다. 그 길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이전에 경험했던 그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 속에 예배에 대한 방해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하나하나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기쁨이 다시 조금씩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때때로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예배는 힘을 얻고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깊어지기 시작하면 더 깊어집니다.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적인 이 상승의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자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 이 예루살렘 성을 정말 사모했어요. 사랑했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편들에 보면 이 시온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또 시편 122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처럼 이 예배자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와 있습니다. 성문 안에 그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성문 안에 내 발이 서 있구나. 그 감격을 그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와서 성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망루를 세어봅니다. 성벽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 돌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귀한지 그 감격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을 바라봅니다. 동물을 가져가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 동물의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희생 제사로 드립니다. 죄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가 경험합니다.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에서 보냅니다. 그 하루는 정말 꿈 같은 하루인 것이죠. 그가 정말로 사모하면서 그 긴 여행 속에서 사모했던 그 하루입니다. 꿈꾸어 오던 그 일이 그날 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감격에 겨워서 외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집에서의 그 하루,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는 하루가 정말 꿈 같은 하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더 머물고 싶습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전 문지기입니다. 아, 내가 저 성전 문지기라면 이 성전에 더 머물 수 있을 텐데, 계속 머물 수 있을 텐데, 내가 성전 문지기라면 좋겠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를 생각해요. 그는 감히 제사장 레위인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이라도 그 성전에서 감당하면서 더 거기에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라도 좋다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이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 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아, 정말 순수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로 가득 차 있는 정말 깨끗한 마음, 예배로 가득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으로 가득한 그 마음, 그것이 저는, 그 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마음들이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잖아요. 교회의 운영에 대한 이런 여러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마음들,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또 염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흐려놓는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참새와 제비 같은 그런 마음, 성전 문지기여도 좋습니다. 그 마음, 낮은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 존재가 가득히 채워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해요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혜이시고 영광이십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그래서 그 한 주간이 너무 더디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이 너무 달고 재미있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꿈같은 하루, 꿈같은 예배, 나의 생명이시고 보호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 존재를 가득히 채우는 예배,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시대 속에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잠잠해지도록 교회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려지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가득히 채워지는 날이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다시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이 행복을 오늘도 또 이 한 주간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